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성도들 또 이 교회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또 이 교제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또 마음의 시험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성도 간에 또 오해가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또 진리를 밝혀 주셔서 또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더욱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헛된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김주호 목사님에게도 주의 능력과 주의 또 지혜가 함께하여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 시종을 자비로우신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좀 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섬김, 이제 주님의 섬김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섬김은 이제 주님의 사랑에서 기인하죠. 그래서 섬긴다,
봉사한다, 또 사랑한다. 사실은 이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 요한 1서 4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제 사랑이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좀 결핍이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의 결핍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또 결핍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랑의 결핍이 아니고 돈이 좀 결핍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좀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평생 살면서 이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평생 살면서 배워요. 그게 뭐예요? 함구무언이거늘 유구무언이거늘. 평생 살면서 배운 게 뭐냐면은 사랑이죠. 사랑 배웁니다.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어째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 10달 동안 품어준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계속 엄마가 이 뱃속에서 그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임산부들은 뭐 감기약도 못 먹고 뭐 남편들은 감기약도 잘 먹고 보약도 잘 먹고 뭐 좋다는 약은 다 먹는데 엄마들은 그렇게 못 하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뱃속에서부터 이제 생명이 태어나면은 그렇게 이제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이제 계속 그 부모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또 조금 이제 사춘기 되면은 뭐죠?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또 만족을 해요, 못 해요? 못 하죠. 그때부터 누굴 찾습니까? 두리번 하면서 내님은 준비도 안 된 것이 준비도 안 된 것이 내님은 어디 있냐 하면서 이제 그 또 짝을 찾아가지고 또 이제 그래서 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죠. 애를 낳으면 또 그 애가 이쁘죠. 애가 이쁩니다. 근데 이제 그 손주가 나면 또 다른가 봐요.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안 돼봐가지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너무 젊어가지고 할아버지 되기는 한참 멀었는데 또 막 손주가 나면은 또 내리사랑이라고 또 뭐 어떻게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 경험은 안 해봐서.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결국은 이제 뭘 배우냐면은 이제 사랑을 배우죠. 그런데 그 사랑의 본체 되신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살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은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영영 깨닫지 못하는 분도 계셔요. 계속 사랑을 배웠는데 그 나에게 사랑을 준 내 부모도 또 내 뭐 배우자도 내 자녀도 다 죽는데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의 본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죽어버리는 이제 인생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가 우리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신비입니다. 신비. 그 하나님이요. 엄청난 하나님이지만은 그 누구를 좋아하냐면은 그 사람을 좋아하셔요. 사람을. 그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조금 힌트가 뭐냐면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하나님 형상. 네. 여러분 우리 이순신 광장 가면 누가 딱 서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여수한 온지 한 3년 됐는데 이순신 장군 앞에 침 뱉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온 남해안 일대는 전부 이순신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분이 그 백성을 사랑해가지고 정말 그 살신성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이순신 장군을 한국 사람들은 뭐 첫 번째는 이순신, 두 번째는 뭐 세종대왕하고 약간 넘버 원, 투로 가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실상은 없지만 그 형상이 지금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은 그
그 이순신 장군을 한국 사람들은 사랑하기에 그 동상도 아무것도 아닌데 동상도 그렇게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광화문에 가면 또 누가 있냐면은 누가 있죠? 예? 안 가봤으면서 알고 계시네. 세종대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나라 말씀이 딩국과 달라. 우리나라 말이 이 중국어하고 달라가지고 백성들이 힘들다 그 말입니다. 예. 20 몇 자? 8자죠? 아닌가요? 지금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도 보면은 제가 이제 몇 번 지금 요한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좀 했는데요. 이제 아마 4번째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 1장 1절부터 8장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굳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셨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높은 데로 끌고 가려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복종했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제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죽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쨌다? 주셨으니 그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나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쨌다? 확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정상적인 부모는 그 자녀가 그 위기에 처하면은 뭐 불구덩이도 뭐 물구덩이도 뛰어 들어가죠. 그 하나님이 심어주는 어떤 그런 그 모성애, 부성애가 있습니다. 네. 모성애, 부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인데 이제 그 본판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했고 예수님은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섬겼다. 이게 섬김이 있고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가 바로 교회고. 근데 여기 13장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안다 모른다.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친히 이제 그 섬김의 본, 섬김 사랑 똑같습니다. 결국은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의 발을 쭉 씻겨줍니다. 요즘 뭐 교황이 뭐 어린아들 딱 놔두고 그냥 발 씻겨주고 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그거는요, 어떤 주인이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그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낮은 종이 딱 주인 들어오면은 무릎 꿇고 이 물에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그 주인들이 이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가장 낮은 종이 하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굉장히 불편했겠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다면 좀 굉장히 불편하죠. 그 예수님이. 그 이제 베드로는 또 그런 불편한 상황을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베드로는요, 그 선이 굵고 굉장히 사람이 좀 단순해요.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이 복잡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좀 단순한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이고,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하니까 야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요 내 발뿐만 아니라 발부터 어디까지? 머리까지 다 씻겨 주시옵소서. 참 진짜 어찌 생각하면 좀 미스터 뻥 같지만 이제 그만큼 그 베드로 속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사랑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 이미 다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이미 목욕해가지고 깨끗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결국은요 우리는 예수님 피로 다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모이면은 이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죄가 이렇게 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이제 월, 화, 수, 한 수요일쯤 되면 또 때가 묻어야 안 묻어요? 또 때가 묻죠. 그때 와서 또 이제 말씀을 들어가지고 또 정화를 시키고 또 금토쯤 되면 또 어쩝니까? 또 흐리멍텅해져 때가 묻어와요. 그때 또 씻고 교제를 통해 씻고 이제 반복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수요 말씀, 주일 말씀도 전부 다 그 우리의 교제입니다. 교제. 구역 모임도 교제고 다 교제입니다. 교제 가가지고 발을 씻는 거예요. 교제 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씻고 또 형제 자매인들의 그 솔직하고 진솔한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초신자 때 아니 왜 구역 모임만 가면 자꾸 찔찔찔찔 짜는 소리를 하냐고 우는 소리를 한다고 막 제가요 그냥 당당하게 말해요. 제가 뭐 좀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자기 죄를 구하고 자기 부족함을 구하고 저는 미천한 자입니다. 참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매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찔찔 짠다고 말이야. 그렇습니까? 저한테 막 그 불만한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좀 지금도 고인 모임 나가면은 좀 듣기 싫고 자꾸 그냥 짜는 소리하고 우는 소리하고 좀 그게 싫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딱 저를 보고 유구 무언이건을 딱 한마디 하다고 목사님 제가 철없을 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까 다행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는요. 저도 딱 구원받으니까 교회에서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우량아가 태어나 보는 사람보다 이 형제가 말이야 주일도 안 빠지고 비 오는 수요일도 안 빠지고 온다고. 비 오는 수요일에는 마귀도 좀 이렇게 휴식인데 안 빠지고 저는 제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 줄 알았어요. 칭찬해 주니까 속 없이. 애들한테는 칭찬을 많이 해주죠. 애들한테는. 나중에 보니까 좀 부끄러워. 왜냐면은 그렇게 이제 아주 잘 살고 똑바로 살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요 참 부족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째요? 완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속에 빛이 비치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죄가 막 드러나죠. 막 교만도 나오고 아주 고집도 나오고 판단하는 마음도 있고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다 나와요. 오라.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의 원하는 바, 내 마음속, 내 영혼 속, 그 나의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행해? 악을 행하는도다. 이를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요? 죄니라 하면서 오호 통제라. 난 공고한 자로다. 이 골치 아픈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래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이제 점점점, 즉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요, 참 주장할 수가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큰 이방 사람도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아니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지 않았으면 내가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 다른 형제자매의 그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게 말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어떤 다른 사람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 속에 있는 그 영혼이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말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요. 그리고 주님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 형제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가장 낮은 종의 위치로 가가지고.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어떤 그런 주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주장하고 억압하고 다스리고, 뭐 돈 있으면 돈으로, 힘 있으면 권력으로, 또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아시죠? 이 조금 어떤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아주 다스려요. 법을 한다고 살짝 그 법을 피해가지고 아니면 또 법을 이용해가지고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가 있어요. 한동대. 우리 그 부모님들 그러죠. 공부 안 하면 뭐라 그래요? 이놈의 자식아, 죄송합니다. 공부해서 누구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위 학생들 서 있지 말고 잘 들으세요. 공부해서 누구 주냐? 남 주냐?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런데 거기는 딱 들어가면은 공부해서 누구 주자? 남 주자. 공부해서 남자, 이게 그 학교의 교육 철학입니다. 멋있죠? 공부해서 남 주자 그 말이에요. 이 철학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학과 가가지고 그 목적이 뭡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뭘 벌자? 좋아, 돈을 벌자. 벌려면 좀 많이 벌든가. 능력 있으면은 많이 벌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자? 우리 집 식구, 내 처자식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고 큰일 나죠. 그 정도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죠. 남 주는 거예요, 남 줘. 여러분, 세상에서도 또 멋진 부자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인데 돈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 그런데 그 돈으로 막 또 사업을 또 어떤 어리석은 재벌은 또 이렇게 돈이 벌렸는데 그 돈으로 또 사업을 벌리고 또 사업을 벌리고 그러는데요. 좀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 만큼 벌어봤어. 아, 이건 내가 평생 써도 못 번다. 못 쓴다. 그럼 뭐냐?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아이고, 자기 고향에다가요, 어떤 건물을 딱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는 멋지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수십만 평 또 개발을 해. 개발을 해가지고, 음식점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위락시설도 만들고, 캠핑장도 만들고. 근데 아주 싸게 개방을 합니다. 돈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이제 즐겁게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뻐. 그 자기 고향 사람들 또 자기 지역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시설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게 그게 기쁜 거예요. 멋진 부자지요. 아침부터 좀 뭘 잘못 드셨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돈을 쓰는데, 돈을 허비하는데 그 기쁜 거예요. 멋진 부자죠. 근데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자기의 재능, 자기의 물질,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달란트, 이걸 가지고 세상에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즐긴다.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쓴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래서 참 그 표어가 멋있더라고. 공부해서 누구 주자? 남 주자 그 말이에요. 좋은 일 하자 그 말이에요. 왜? 어차피 세상은 차등이 있습니다. 똑같은 능력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EQ도 다르고 IQ도 다르고 집안의 어떤 백그라운드도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고요. 아마 정말 주님을 위해, 이제 남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영원한 진리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3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우리 제자지요, 또는 주라, 주인주, 임금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진짜 주인이고 선생이다. 그런데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즉 이건요, 하나의 퍼포먼스,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죠. 무슨 교황이 아이들 그냥 발 씻겨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생애는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우리 인간을 섬겨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십자가까지 가지 않습니까?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16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맞지요? 그 주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내 빵을 먹은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비유가 맞을지 모릅니다만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갈에 제갈. 말도 뭅니다. 아세요? 말이 어디를 무냐? 말이 물기 적당한 곳이 있어요. 어디를 무냐? 어깨. 딱 제갈을 줘. 근데요, 말이요, 어떨 때는요, 어때 해가지고 말이요, 그 주인을 향해가지고 어쩌죠? 연기를 하자면, 휘 그때 발꿈치를 탁 들면서 힘을 주면서 그냥, 그 이제 주인을 배신하는 행동이죠. 주인을 물어요. 못된 말이. 그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은 하나님이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사랑하기 때문에 동일한 호흡과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햇볕과 공기를 주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공기를 주니까 그냥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마시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햇볕을 지금 쪼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박을, 오이를, 고추를, 또 외를, 수박을 그렇게 먹으면서, 이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나에게 감사치도 감사하단 말도 안 한단다. 그런 말 있어요. 우리 부모들 자식 키워놨을 때요, 그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지금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 성령,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그 성령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또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 요한복음 14장인가 보면은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도 구원받은 사람도 증인이고 또 주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보면은 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 집사가 죽고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가가지고 전하니까 구원받아요. 나중에 안디옥에 가가지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간단하죠. 그 뭘 전파냐면은 주 예수, 임금주, 주인주, 이 우주의 이 천하의 주인이 누구다? 주 누구다? 예수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요, 좀 전도를 좀 분명하게 하시라고, 정확하게 하시라고. 있잖아, 우리 밥 먹었어? 그럼 밥 먹었지. 왜? 있잖아, 우리 월요일 날 자기 배드민턴가? 아이고 참말로. 나는요 전도할 때 막 전도할 때 너무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나 걱정이 돼. 저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적하. 여러분 말재주로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해가지고 지혜로워가지고 막 그냥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쩍쩍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좀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지식이 있으면 겁이 나. 그건 좀 정확하게 좀 본론을 좀 이야기하면 좋은데 다 길 가다가 자기야 하늘 한번 봐봐. 왜 하늘에 뭐가 있지? 아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면 되는데 자기야 하늘 한번 봐봐. 베베 꼬면서 참말로 그냥 복 터져. 정확히 이야기를 정확히.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냐? 주인이 누군 줄 알아? 밥도 사주고 떡도 사주고 그 주 예수를 전파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그런 것처럼 메시지는 물론 좀 빌드업은 필요한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쉬워야 돼요. 분명하고 단순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단순하고 쉽고 정확하게 메시지는 그래야 돼요. 아이고 내가 또 전도하면은 막 또 나를 2단이다 3단이다 또 어쩌고 저쩌고 말도 못 꺼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도 못해요. 이른바 미착수 인생. 자기가 손해볼까봐. 여러분, 다니엘이 어쩝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투라 평지에 그냥 황금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절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못합니다. 못하면은 풀무불에 넣어버리는데 아이고 그 풀무불에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죽었습니까? 죽으면 순교고 죽었어요? 아니죠. 풀물에 가까이 가니까 오히려 넣으려고 하는 사람 타져버리잖아요. 던져버렸어요. 던졌는데 거기에 4명이 왔다 갔다 해요. 4명이 왔다 갔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 4명, 한 명은 누구냐? 신의 아들 같다. 누구예요? 예수님.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못된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합시다 하는데 세상에 다니엘이 동편 창문을 열어놨어요. 동편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3시 하루에 3번씩 그냥 절합니다.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그 굶주렸지만 사자의 입을 꼬매버렸어요. 순한 양이 돼버렸어요.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나중에 던져버리죠.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사자가 점프해가지고 뼈를 으스러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냐, 자꾸 돌이켜나라는 것입니다. 내일 집회라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 우리는 진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 자리는 뭐냐면 전국적으로 뭐였냐면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참한 죄인이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13장 그 1절 보니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 되어 있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아니야.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덤 판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 18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니까 주님 피로 사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로 사신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셔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처럼 본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존귀한 자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우리 이 목사님 가끔 그 약간 좀 별로 잘 부르지 못한 찬송을 하시더라고. 피를 주고 사셨으니 들어보셨죠? 넣지 않겠네. 좀 무식해 하면 더 좋은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기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계시록 5장에도 보면은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사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즐거워하십니다. 기뻐하셔요. 잠잠히 웃고 계시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요, 막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딱 보다가요, 누구를 만나냐면요, 에녹 같은 사람 만나. 에녹 같은 사람 300년 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따릅니다. 아브라함은 뭐 60세, 좀 늦게는 75세에 부름받았다면 175세에 돌아가십니다. 무려 100년 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8절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고린도교회 복잡하거든요. 복잡해. 막 그 분파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파가 그냥 박터지게 싸웁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 또 뭐 또 죄가 들어오고 송사 문제로 돈 문제로 막 교회 성도들 간에 막 송사가 여수 지방법원에 막 고발을 했어요. 또 우상 숭배하는 문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해요. 또 뭐 은사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많아요. 그래서 말도 잘해.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또 부활이 지나갔다 하니까 또 속아가지고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잘 아시죠? 사랑장. 실상은 12장은 은사 종류가 나와요. 그리고 13장은 우리가 이제 사랑장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은사 활용장이에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모든 일은 뭘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슨 뭐 이상한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울리는 깽이고 시끄러운 꽹과리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 가운데 무슨 직분이 있든 은사가 있든 지혜가 있든 지식이 있든 모든 것을 뭘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 사랑장이기 전에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성경 여러분 뭐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 들어봤지요? 여러분요, 사랑이 없는 지식, 실천이 없는 지식은요, 사람을 반드시 교만케 합니다. 그래서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런데 이 성경에 66권으로 충분해요. 여기 안 나와 있는 것을 상상하다가 뭐가 나오냐면 그게 이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옆차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참, 66권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66권 요만큼 요것도 잘 안 읽어. 어떤 사람은 요것도 잘 안 읽으면서 자꾸 다른 책을 읽으려고 있어. 요것도 모르면서. 요게 에센스예요. 요게. 요거를 알기 위해서 역사책이 필요해요. 요걸 좀 잘 알기 위해서 혹철학책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면은 요걸 좀 잘 알기 위해서 과학책도 필요해요. 모든 지식은 뭘 좀 하려고? 성경을 좀 알기 위해서. 여러분 좀 살아보니까 세상에 꽤나 똑똑한 사람 많아. 또 지식 있는 사람 많아. 그런데 그 사람의 지식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그죠? 이세벨에 쫓겨가지고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남유다 부엘세바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평양에서 함경도에서 사역한 사람이 이세벨이 그냥 위협을 하니까 자기 형편을 보고 어디까지 가버리냐면은 해남까지 도망갔어요. 그래 나중에 해남까지 도망가가지고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떡도 주고 빵도 주고 또 초콜릿도 주고 하면서 좀 회복해라 어루만지며 정신 차리고 어디까지 가버렸냐면은 40주 40야를 도망가가지고 호렙산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그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만남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서 사명을 부여받아요. 막 동굴 앞에 있으니까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바위를 깨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게 아니죠. 나중에 막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흔들합니다. 근데 그 지진 중에도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또?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또 뭐나 있는데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불?
불이 막 지나갑니다. 불 가운데 거기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을 보여줘. 근데 그 후에 뭐가 있냐? 세미한 소리가 있어. 세미한 소리가 있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해? 하면서 사명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좀 조용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시끄러워. 집에서요, 여러분 조용히 성경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완전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22장에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요한누, 아가페스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아가페스메, 정말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좀 탁 대답을 시원하게 하면 좋은데, 예, 주님, 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어쩐다?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그냥 하면 좋은데, 주께서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겠죠? 여러분 부인이 여보 나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뭘 그런 걸 물어보지 마 쑥스럽게. 그러면 어쩌죠? 또 물어봅니다. 여보 나 봐봐 졸지 말고 나 봐봐. 졸지만 나 봐봐. 정말 당신 나 사랑해? 하면 또 밥 먹자.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은 당신이 나 잘 알고 있잖아.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별로 재미없습니다. 여보, 정말로 사랑해.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지, 누구를 사랑해?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당신을 사랑해. 빈말이라도. 그러면 어째요? 우리 여자분들 마음이 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이, 징그럽게 그런 말 하냐고. 그래요? 아유, 근데 3번이나 물어보는데 나중에는요, 내가 주를 필리오 합니다. 필리오. 우정. 필리오 합니다. 그 나를 정말 필리오나 하냐? 네. 그런데 베드로의 참 별로 시덥지 않는 신앙 고백도, 사랑 고백도, 가라알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 주께서 아시겠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은 여러분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맞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방할 게 아니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멋있죠? 우리가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뭐라고 되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은 별로, 또 뭐 좀 잘생기고 돈이 있고 좀 힘도 있고 그런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별로 안 그런 사람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마지막 시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 특징이 뭐죠? 모든 사람의 사랑이 뭐한다? 식어져 버려요.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것은 뭐 다반사인데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이 됐어요. 마지막이. 디모데 그 전서 3장 보면은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주 이기주의,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오직 내 가족, 내 자식, 내 아내.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뭐 부모도 자식도 뭐 필요 없어. 누구만? 어떤 사람은 나만. 이게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나중에 어쩌냐면은요, 정신이 좀 이상해가지고, 막 그냥 나 안 섬겨준다고, 내 밥 안 준다고 또.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섬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과 사랑은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섬겨주신 거예요.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 다른 말로 봉사인데, 제가 한자로 보니까 이 봉자가 뭐냐? 받들봉, 바치다, 섬기다, 힘쓰다. 사자는 이제 아시죠? 섬길사, 일사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물론 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이 자매님들이요, 참 이거, 그래도 지금 이제 한 6개 구역 대전까지 월화 수목금 토 되는데, 사실은 교구가 하나 더 있으면 좋아요. 7개 조. 그러면 월화 수목금 토, 일 다 떨어지죠?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뭔 말인고. 그 자매님들, 여러분, 지금은 좀 이제 에어컨 시대로 돼가지고 그런데 에어컨이 안 나오고 올 때는요, 이분들 자기 이제 교구라든가 자기 식사 시간이 되면은, 이 교회 올 때, 그냥 그냥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그냥 머리를 흩날리면서 그냥 야호! 하고 와야 되는데, 이 자기 교구, 자기 식사 날이 오면은 어찌할꼬, 오늘을 어떻게 보낼꼬 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고백이 뭐냐? 아이고, 오늘 나 죽었다. 반은 죽었다. 초죽음 됐다, 오늘은. 아이고. 근데 이제 참 어떤 분은 이걸 참, 그게 이제 일이에요, 일. 노동이에요, 노동. 노동은 좀 다르죠. 노동인데 교회에서 뭐 봉급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물론 그 얘기 이제 딴 교회의 그런 이야기고, 우리 여수교회의 자매님들은 막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집에서는 밥도 안 해 드신 분이 왜 교회 와가지고 막 무거운 짐통을 나르고 그 연약한, 물론 보면 좀 이제 연약한 게 아니고 좀 여러분요, 주님 사랑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죠. 자기를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을 돌아봐요. 여러분,
자꾸 골방에 틀에 박혀가지고 계속 자기를 봐. 자기만 봐. 그럼 뭐가 되죠? 그 이제 그 우울증, 불안증, 계속 자기를 봐. 그러면서 이제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가? 20년 전에 그 언년이가 나를 힘들게 했어.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 됐어. 별 생각을 다 해요. 계속 자기 동굴로 들어가. 자기 동굴로 들어가. 이거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요, 이제 목사님들이 상당히 건강합니다. 정신적으로. 왠지 아세요? 누구 생각해요? 이게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속 남을 생각을 해. 교회를 어떻게 좀 할까? 지금 또 어디도 사고 나면, 어디 무슨 구역에 사고 났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금 성경이에요. 계속. 근데 남을 생각하니까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건강합니다. 자기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자매님들 동굴 파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병 안 걸립니다. 정신적으로. 여러분요, 아이를요, 지금 아이를 한 명이나 낳고 많이 낳아 2명 낳으니까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육아 계획이 빨리 끝나버려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 키운 다음에 이제 시간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이 걸리고 이제 정신장애, 불안장애가 이제 온 거예요. 근데요, 애를 한 5명 낳아봐. 뭐가 되죠? 우리 어머니는 8명 낳았어요. 근데 이건 보통이요. 애를 한 5명 낳아봐. 순정해 좋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한 8명 낳아버리니까 거기서 막 다윗이 낳아버리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복잡하지만 못됐어. 근데 한 12명 낳으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서? 총리 대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5명 낳으면은 엄마 그냥 슈퍼 우모이 됩니다. 아주 그냥 목소리도 그냥 결혼하기 전에는 여보, 자기야, 한 5명 낳으면 이리 와. 거의 그냥 마징가지 같은 거 돼가지고 엄청납니다요. 왜냐하면 자기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 누굴 생각합니까? 애를 봐. 애가 지금 또 낳고 나면 또 태어나가지고 응애하고, 야, 빨리 말하면 기저귀 갈았냐, 그냥, 유아, 이게 뭡니까? 밥 탔냐, 지금 옷 됐냐, 빨리 와라, 언너 와라, 지금. 나중에 이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녁이 되면 아주 그냥 골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잠을 주시는 도다. 안 나온 형제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고 있을까? 기도해 주고, 한번 연락해 주고, 한번 찾아가 보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얘가 마음대로 알아서 큽니까? 그래서요, 우리 구역장님도 조장님들요, 이제 구역, 전도 집회 되면은 또 그래도 최소 구역에서 5명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하면서 또 목사가 말하기를 마땅히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른 사람 구역 좀 채워주게 여기서 좀 많이 해가지고 다른 구역 좀 채워주십시오 하면요, 또 전도가 된 구역은 또 기분 좋아. 아이고, 우리가 넘치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런데 또 안 되는 사람들요, 안 되는 구역장 조장님도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근데요, 그 주님을 향한 적당한 스트레스가 건강에는 어쩐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딱, 이제요, 그런 정말 이 성도를 돌아보고 또 전도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딱, 그다음부터 딱 이제 비켜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아주 편해요, 편해. 그런데, 글쎄요. 그리고 봉사 없는 분들 봉사하셔요. 교회 오면 봉사가 내 위치예요, 그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손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요, 교회는 UN보다 훨씬 높이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보다 훨씬 높이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에
머리로 주셨다 그래 돼 있어요. 이 교회는요, 이 여수교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여기에 온 집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일꾼이 됐으면은 서비스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됐으면은요, 귀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 말하잖아요. 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그 교회가 나와요, 교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 중에 뭐냐면은 그 기둥이란 말이 나와요. 기둥. 기둥이 돼야겠지요. 기둥이.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저 위에 학생들 저 보고 있어요? 와리바시가 되지 마. 와리바시 뭐죠? 젓가락. 아이고. 남젓가락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근데 세계보다 더 큰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일꾼 되는 게 최고예요. 동양. 큰 이렇게 그냥 아름드리 나무, 동양. 이런 거 딱 몇 개 이렇게 교회 있지 않습니까? 보이죠? 대들보? 보입니까? 대들보. 여기 빠지면 아주 큰일 나요. 대들보 빠지면은 하나님도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석가모니도 대단하지만 석가모니 제자들 대단합니다. 당대 인도에서 최고 고승들이에요. 공자님도 대단하지만 공자님 제자들도 어쩐다?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어쩌죠? 수석 사도 베드로, 황무지 베세다 출신이에요. 베세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전부 그 어부들입니다. 베세다 어부들. 그나마 좀 글줄 꽤나 좀 알고 좀 글귀나 쓴 사람은 누구냐면은 세리, 마태. 이 마태도 참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 안 씁니다. 마태가 무슨 말을 했단 말이 안 나와요. 좀 그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 한마디 말이 없어. 제자들 이름 쭉 쓰고 나서 자기 이름 쓸 때는 딱 앞에다 뭐 붙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세리, 마태. 자기 자신을 말할 때는 세리, 마태. 복다리. 자기를 떠낸 그 우묵한 구덩이를 알거든요. 그런데 그 12제자,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는 그 물고기 제일 그 소위 말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땅이 있으면 농사를 짓죠. 근데 없어요. 근데 그것은 그런 사람들을 사도로 삼어요, 사도로. 왜냐면요, 충성된 마음, 정결한 마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왜? 하나님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능력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컴퓨터 앞에 따깍따깍 하면서 주식이나 해가지고 나중에 막 그냥 몇십억을, 몇백억을 그냥 남의 돈을 갖다가 살살 그냥 긁어 가는 거예요. 장발장은 그 빵 한 쪼가리 훔쳐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이건 뭐 공인된 도둑이야. 그야말로 그냥 괴물을 키워요, 괴물을. 철학이 없으면은. 뭐 스탠포드를 나왔던 뭐 하버드를 나왔던 서울대를 나왔던 그 교육 철학 이 속에 이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봉사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물질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보면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아니, 하나님은 빚쟁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줬다고 해서 우리 것을 준 게 아니에요. 만물이 다 주를 위해서 존재하고 주께서 주께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를 믿어요. 우리는 진화가 아닙니다. 창조를 믿어요. 창조를 믿으면, 창조 신학을 믿으면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 창조주 거예요. 창조주.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사든지, 돈을 주고 내가 사든지, 아니면은 내가 만들든지 내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다. 내가 머리가 좋습니까? 똑똑합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강남 스타일로 태어났어. 그 환경을 누가 하라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거예요. 7, 80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근데 그걸 모르면은 참 인생이 헛됩니다. 창조주를 모르면은 참 헛된 인생이에요. 예. 제가 수요 말씀 그 전에 한번 보낸 거 기억나세요? 예. 이사야 45장 보면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데 숨어 계셔. 진실로 여호와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숨어 계실까? 왜 숨어 계시죠? 여러분, 도저히 찾지 못하도록 숨어버렸어. 그러면 찾을 수 없어요? 못 찾아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대요. 뭐 하라고? 찾으라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어쩐다? 만나리라. 찾으라고. 그런데 안타까운 인생은 뭐냐면은 그 찾지를 못해요. 찾으라고. 여러분요, 사람은 인격입니다, 인격.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라는 것은요, 아주 어려워요. 참, 내가 만든 것도 아니지만은, 참, 부모가 자식을 낳죠.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들이 엄마가,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좀 크니까 뭐라 그래요? 인생이 지 것이라 합니까? 엄마 아빠 것이랍니까? 꼭 이상한 노래를 알아가지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지 거대. 하나님 것인데 인격이기 때문에 지 인생은 지 거대. 또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막 길렀습니다. 근데 또 부모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고 내 것이 돼. 나는 뭐냐? 하나님이 그 옛날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으로 나시린법을 만들었어요. 나시린법.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있다 없다?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의 태를 딱 닫아버려요. 여호와께서 잉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성태치 못하더라. 태를 닫아버려요. 그러면 애가 가지고 싶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제발 아이 하나 달라고. 아이 주면은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달라. 막 그냥 힘들 때는 아이 주면은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아이 낳으면은 누구 거다? 내 거다. 해버려 내 거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아까 제가 부자 말씀드렸는데 그 부자는 자기 것도 아닌데 그래도 남을 위해 서비스하잖아요. 우리는요, 형제자매를 섬기는 근본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 뭐냐면은 내가 주를 위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게 주인이니까 그래요. 창조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부족하니까 피를 흘려서 사버렸잖아요. 핏값으로. 2중 3중으로. 무엇이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요.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몸된 교회. 주님도 계속해서 지금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7 별은 7 교회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니라. 하나님이 그 일꾼을 붙들고 7 금 촛대 사이에, 그 교회 사이에 두루두루 행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자꾸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흩어져 버려. 나는 또 고향으로 갈란다 흩어져 버려. 아이고, 나는 또 다 끝나버렸으니까 나는 또 엠마오로 갈란다. 계속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흩어지면 잡아오고, 흩어지면 잡아오고, 흩어지면 잡아오고. 바빠. 아이고, 우리 여수교회는 잘하고 계시는데, 업무 그냥 조금 방심하면은 그냥 독초가 나고, 쑥이 나고, 그냥 막 가시 원건기가 나고. 그럼 어째 막 구역장님이 전화하고 갑자기 누가 하고. 그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예. 그 나중에 제발 좀 부탁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하나님이 책임진다. 예. 여러분, 성도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적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어쩐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이 왔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먹을 게 없어요. 직장 다닌 사람은 잘려요. 사업한 사람은 거리에서 다 떨어져요. 끊어져.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통용 다 모아가지고 재산 팔아가지고 서로 통용을 한 거예요.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이것도 모자라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또 마케도니아 교회, 아카이아의 교회가 모금을 해가지고 또 그 도와주잖아요. 연보. 헌금과 연보는 조금 달라요. 헌금은 11조,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건요. 감사헌금, 또 11조 같은 것은요. 근데 힘든 교회가 있어요.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준 거, 이거 연보.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핍박이 오고 가난이 오니까 나중에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그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 있었으면은 AD 70년 타이터스가 와가지고 포위를 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포위를 했는데 로마에 불이 나가지고 풀어줘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집에 있는 자들은 전부 떠나라, 나가라 그 말입니다. 다 떠나라. 그 말씀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어차피 먹을 것도 없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요, 그 가난 때문에 산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항상 걱정하는 게 너희가 배부르고 부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해가지고 나를 떠날까 염려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도 배고파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고난이 있어가지고 나를 떠날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요, 참 희한한 게 이런 말씀 있죠. 역설인데 누가복음 4장입니까? 가난한 자는 어쩐다?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는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대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다만 물질적으로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진리에 갈급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갈급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최고의 신앙이죠. 최고의 신앙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근데 우리 여수교회 성도들 말고 그 딴 교회에 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조금 좀 세부치가 가까이 와.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그게 오면 딱 변해버려. 그리고 또 좀 명예가 오면 딱 변해버리고 또 쾌락이 오면 싹 변해버리고. 에베소서 6장.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24절,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주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놓지 않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다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그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비록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가세요.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단 상급은 달라요. 끝까지.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도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정금신앙.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죠. 다윗의 나라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견고해 줄 수 있죠? 예. 여러분 잘 아시죠?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단이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하야. 또 제사장 사독. 그러니까 이런 그 다윗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변함없는 사람.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움직이지 않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사도행전 9장 보면 그 다비다 나오죠. 다비다 들어보셨어요? 그 헬라식 이름으로 도르가 사슴이란 뜻인데요. 그 자매님이 그 힘든 성도들의 그 겉옷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속옷을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귀한지 그 기사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귀하니까. 귀하기 때문에 죽었는데 다시 한번 살립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됐겠습니까? 도르가, 다비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보면은요, 고린도의 식주인 가이오가 나와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마리아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나중에 누구 때문에 머리가 아프냐면은 가이오 때문에 머리가 아파. 가이오. 고린도의 식주인 가이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아마 좀 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먹을 것을 이렇게 쭉 공급해주는 그런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에 그 이름을 딱 말하고 있습니다. 문안하라 하면서 나와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에게 문안하라. 요한 3서 보면요, 거기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또 거기에도 가이오가 나와요. 가이오 참 좋네. 근데 이 가이오가 그 순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또 섬겨주는,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먹을 거 입을 것을 공급하면서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오.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맞죠? 예, 예수님. 근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죠? 그 행동을, 퍼포먼스를 이제 이렇게 종이 발을 씻기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봉사 섬기는 것은 그게 원래 누구 거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건과 환경을, 그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 자신을. 내 것이 아니니까. 섬김은 봉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봉사는 우리의 삶을, 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긍휼의 실천이 있는,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좀 배우고, 지금도 주님은 그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좀 하고, 내일부터 이제 집회죠. 여러분, 주 예수를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증거하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요, 그건 확실합니다. 식어버리면은 부패해버립니다. 맞죠? 여러분, 이제 식혜를 좀 놔뒀는데 식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좀 이상하죠, 냄새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끓여요, 또 끓여요. 또 끓이면 돼. 따뜻하면 또 올라와. 전도하지 않으면요, 전도하지 않으면 식어버립니다. 식어버리면 그건 썩어버려요. 부패해버려요. 이 교회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적당하게 중간중간 계속해서 대집회도 있고 교구 집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3주, 4주 딱 집회가 없지 않습니까? 벌써 딱 성도들의 마음이 딱 식어버립니다. 이게 희한해. 그래서 하나님 계속 또 막 하기 수양회 가 있고, 또 오면 조금 쉬었다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잠시 동안 쉬어라. 잠시 쉬는 거예요. 잠시. 진짜 쉬고 싶으면은, 제가 방법 알게 드릴게요. 진짜 쉬고 싶으면 빨리 그냥 알아서 가세요. 여기서는 잠시 쉬어라 그래요, 주님이. 다만 또 이제 밸런스를 조정을 하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전도하는 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라.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가 주이다라는 걸 전파합니다. 그때 주의 손이,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아주 전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잖아요. 급한 바람이 불고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잖아요. 진짜 아마 우리 예수교회 제대로 성령 충만하면 막 엄청 날 거예요. 근데 조금 이러네. 불의 혀같이 막 급한 바람이 불고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활활 타가지고.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 기도 부탁했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 보세요. 권유하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전도하는 곳, 전도 집회, 얼마나 말이 좋은지 몰라. 전도 집회, 전도하는 곳에 함께 할 때 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거기에 참석할 때 주님이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 버리냐? 자세히 봐보세요. 전도 집회 참석하는 사람은 다 병들어 버립니다. 맞죠? 한번 봐보시라고. 쭉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제 떨어지는지. 전도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 또 많이 참석하지만 반드시 병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전도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가 간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섬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증인인 저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주 예수를 증거하고 이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별일 없이 또 평안한 가운데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